보통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서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한 신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것을 경외심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할,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왜, 마음심 이래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러나 한쪽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을 보통 에세네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에세네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만 계속 복사하는 일만 했어요. 그때는 뭐 찍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쓰다가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더 이상 성경을 못 쓰고 가서 정결의식을 하고 와야 돼요. 뭐 우리처럼 목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손과 발을 씻고 물을 뿌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물을 뿌려서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다시 또 거기서부터 다시 또 성경을 써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할 때 백성들은 저 멀리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두려우니까.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그 산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겁니다. 멀리서 보고만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이 구약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인 그 성전에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그 지성소에는요, 제사장들도 함부로 못 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성소에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지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그때도 그냥 온갖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결의식, 복장 다 하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의하고 들어가도요, 1년에 한 번씩 가다가 이 예배하다가 지성소 안에서 지금 예배하다가 죽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장이 아니면 죽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서대로 안 하면 죽고, 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모른 채 하고 그냥 왔다는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 제사장들이 저 안에서 죽으면요, 갈고리로 이렇게 막 갈고리 넣어가지고 이게 끄집어냈는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제사장들의 발에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을 달고 제사장 발에는 또 끈을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하면 짤랑짤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은 거예요 아직. 그러다가 한번 짤랑짤랑 하다가 짤랑 하고 더 이상 소리가 안 나, 죽은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막 끄집어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요, 아무나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과 딱 맞아 떨어져야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이 하나님 만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고 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니 만날 수가 없던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4계명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 십행시 생각나십니까? 제4 시작. 사사로운 예배에 빠지지 말라. 이 4계명, 사사로운 일로 예배에 빠지지 말라. 이 제4계명, 이 4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너희가 꼭 예배에 와서 나를 좀 만나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너희들을 꼭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는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올가매고 그냥 뭔가 하나 콧길라고 저 4계명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너희를 꼭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다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요, 이 마지막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 않는 이 하나님의 침묵의 400년, 하나님의 침묵의 400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으니 성전의 기능은 마비가 되어지고요,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어지니까 제사장들의 기능도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 유대의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죽은 종교, 식물과 같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아무리 많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예루살렘을 온통 그냥 피바다가 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언제 의미가 있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언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드디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한다 해도 그 예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가, 우리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가, 예배하는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지금 내가 말이에요. 내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인가? 혹시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다른 우상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말이죠, 목사님이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그거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말씀하신 그 진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바르게 시행하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하나님의 암흑기 400년이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셔요. 400년 동안 해요. 400년. 조선 왕조를 보통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뭐 조선 왕조가 저 400년 도대체 얼마나 긴 거냐고요. 저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셨고 언제 하나님이 내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게 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의 영적 청력이 너무나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귀머거리와 같은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력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청력이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양궁 선수들이요, 그 관역을 집중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야구장에서 훈련한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양궁은 세계 최고잖아요. 뭐 어디 가면 뭐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양궁 선수들이 저 야구장에서 관역을 집중하는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야구장에서 오직 그 양궁 관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숫자들, 그 많은 소동들, 그 많은 환호들 그 뒤로 하고 거기서 양궁을 쏘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 시력, 영적 청력을 어떻게 훈련하고 계십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력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청력이 회복돼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환경이에요. 목사님이 그냥 쩌렁쩌렁 말을 하니까 잠잘 수가 없어. 그냥 졸을 수가 없어. 전도건 나는 이게 파워포인트까지 해주니까 포인트가 탁탁 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훈련이 돼요. 이런 거 없이 맹맹하게 지내보세요. 어느 순간 내가 마비된다니까요. 마비돼요. 여러분 다 복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들을 영적 귀가 없고 볼 영적 시력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400년간의 하나님의 이 긴 침묵을 뚫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듣지 못하고 도무지 보지 못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알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애매모호한 신이 아니라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며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사건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안 보여요.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처음에 예수님은요. 또 동네 아저씨처럼. 이사야의 표현대로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정확히 이 말씀대로 아닙니까? 너무나 평범해서 너무나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아무도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이 말씀 이대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단들이 왜 저렇게 득세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 신천지, 광주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그냥 득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단들이 득세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을 옥죄는 뭔가가 있어요. 이 14만 4천 딱 얘기하잖아요. 14만 4천. 그래서 우리 12지파 14만 12지파 더 안 돼. 12지파 14만 4천만 딱. 이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요. 야, 빨리 나도 14만 4천에 드려야 되겠구나. 이러고 빠지는 거예요. 이러고. 또 하나님에게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어머니가 걸어다녀 그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어머니한테 그냥 안수 한번 받으려고 그냥 머리를 조아려. 그래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볼품이 없었어요.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에요. 얼굴을 가리는 거. 여기 얼굴을 가린다 얘기하죠. 여기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이 얘기는요, 문둥병자란 얘기예요. 문둥병자. 옛날엔 구약시대는 문둥병자가 얼굴을 가려야 됐어요. 못 보게. 그렇게 예수님이 볼품없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고고학적인 증거를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보던 예수님 얼굴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영화에서 보는 예수님 얼굴 얼마나 멋지십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못생기셨을 것이다. 가만 생각하면 이해가 돼.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했던 자는 목수잖아요. 그러니 저 서울의 도시 남자처럼 생겼을 리가 없어요. 저렇게 생겨났어. 저렇게. 그래서 예수님이요,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인기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씀 이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볼품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고관대작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저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노예리 백번지에 살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룩하고 고결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세상에 찢기고 멍들고 죄에 뒹굴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저 갈릴리 총구석에 그리고 나사렛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보다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 요것 때문에 또 시험이 들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 근데요 제가 좀 삼아 보니까 이 지구상에는요 그 양성이 아니더라도 양성이 아닌데도 번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성이 아닌데 그냥 단성생식이라고 그래. 과학적으로는 단성생식으로 번식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저 마리아가 그 자녀를 임신하는 게 전혀 불가능하진 않다.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23절에서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구절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처녀가 잉태하는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인간 구원 계획의 신의 한 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신의 한 수겠죠. 이게 정말 인간 구원 계획의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계획을 짤 수도 없었고 실행할 수도 없는 완벽한 계획이셨어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대원칙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완벽한 충분 조건을 갖추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을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을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라서 해볼까요? 임마누엘.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인생의 혁명이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 수 있고 그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미국에서 오신 분이죠? 오케이. 제가 그 미국에 이민을 갈 때 이런 속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미국에 이민 갈 때 이민 가는 그 첫 공항에 누가 영접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미국 생활이 달라진대요. 지금부터 통역을 잘해요. 첫 공항에 공항에 처음 갔는데 이민 가서 처음 공항에 갔는데 LA 한인타운에서 야채 장사하는 분들 또는 이 그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을 영접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업이 아마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미국 그 첫 공항에 내가 이민을 갔는데 첫 공항에 그 미국의 상류층 사람들이 나오면요, 그 사람이 계속 상류층 사람들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직업도 계속 상류층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게 속설이라고 그래요. 미국에 이민 갔다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이제 뭐 LA 한인타운은 천하고 미국 뭐 뉴욕 상류층은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누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죠? 그렇대요. 내 곁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비록 어린아이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축복 중에도 가장 귀한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 성탄절의 핵심은 산타도 아니고요, 루돌프도 아니고, 저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불행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사실은 죄가 사람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사람을 저주 아래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오늘날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국제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북한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 이 모든 것의 문제가 원인이 뭐냐면 저 죄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란 무엇인가? 창세기 3장에요. 아담과 이 사단과의 대화, 하와와 사단과의 이 대화에서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졌대요.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지금까지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인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 사단 마귀가 은근히 이 생각을 사람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살살 건드려 갖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확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이 왜 도둑질합니까? 그것만 가지면 세상에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겠다, 그것만 가지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돈의 노예가 됩니까? 돈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세상에 아무런 부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 명예와 권력에 집착합니까? 이 명예만 있으면, 이 권력만 있으면 마치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슬슬 기고 말이지, 나를 경배할 거야. 그 권력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하던 것도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다 내가 해줄 수 있어. 이래서 권력을 탐하는 거죠. 요즘엔 하도 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만 사람들이 왜 성범죄를 저지릅니까? 그 연약한 여성 말이죠, 연약한 어린아이를 자기 힘으로 억압하고 자기 정욕을 채우면서 그 한순간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마치 그것이 마약처럼 작용을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전능자의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들으셨을 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죄를 범하면서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마저 그냥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망쳐놓은 이 에덴의 계획을 하나님은 그대로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셨지만 외치는 족족 다 죽였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끝에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400년 이후에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으로 드디어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 자기가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것들 다 가짜예요. 예수님 이후에 자기가
다 가짜입니다. 이만희도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줄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줄을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천지창조라는 작품을 아시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그림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손을 쭉 뻗어서 인간과 접촉하려고 하는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손끝이 여기 닿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안 닿았습니다. 이게 했는데 안 닿아. 이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손가락을 쭉 뻗어서 닿으려고 그러는데 인간은 왠지 막 싫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그린 거예요. 이 천지창조는. 하나님은 쭉 뻗어서 내가 너를 닿고 싶어 이런데 사람은 아이 왜 이렇게 굳이 막 하나님아 내가 뭐 이러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미켈란젤로는요, 이 천지창조라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욕망,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내가 반드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욕망, 위대하신 욕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최소한의 노력만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조금만 힘줘서 말이죠, 조금만 저 손가락만 쭉 펴도 말이지, 손가락만 쭉 펴도 하나님을 만날 것을, 조금만 힘줘서 손가락만 펴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데 사람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한번 피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한번 안 만나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는 언제 통과할지 모르는 긴 암흑과 같은 터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그리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껏 여러분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을 마주 잡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에 힘을 펴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만나야 돼요. 주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이렇게 오시는데 그냥 나는 싫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